천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알 것은 사람은 말이요. 인간은 사람, 남자와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먼저. 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남녀를 창조하셨단 말이야. 창조하시고서 이들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계속 전 인류가 이렇게 뻗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전 인류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천사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것은 천사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생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천사는 결혼하지 않고 결혼 않는다. 그러니까 천사는 남녀의 성별이 없죠. 천사는 남과 여의 성별이 없다 이거야. 성별이 없어. 남녀에 대한 성별이 없다 이 말이요.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첫째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그는 결혼하지 않고 또 그러므로 남녀의 성별이 없는 하나 중성, 우리 쪽에서 볼 땐 하나의 중성이죠. 우리 쪽에서 볼 때, 인간들이 볼 땐 중성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죠.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갔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남편이 둘인데 부활 때는 누구에게로 차지합니까? 김서방입니까? 박서방입니까? 할 때 너희가 오해하고 있도다. 천사는 이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이 천사처럼 바로 부활 때는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활 때에도 다 인격이 온전한데 김서방 남편, 박서방 남편 이렇게 이제 남편이 죽어서 다시 시집가서 또 다른 남편한테 그러면 질투나 가지고 싸움판 되고 천국이 아니라 싸움판 될 겁니다. 아주 레슬링, 복싱, 킥복싱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산하지 않고 결혼도 않고 남녀의 성별이 없다. 천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생산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성별이 없고 결혼하지 아니고 생산이 없으므로 천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 창조하더라. 인간은 이렇게 하나를 창조해서 이렇게 자꾸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가지만 이렇게 뻗어나가지만은 그러나 천사는 다 다 개체를 다 각각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개개를 별을 각각 창조하신처럼 천사는 각각 창조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물고기도 알을 낳고 다 모든 동물이 다 새끼를 낳지만은 천사는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다 하나님이 각각 개별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말한같이 천사 하나의 일을 때만 이는 심부름하는 하늘에서 심부름에 봉사하는 자인데 천사, 그러니까 이건 일반 천사,
일반 천사, 아주 그냥 이게 보통 천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좀 낯선 것, 조금 거기서 이제 권위가 있는 것은 천사장. 천사장. 이것도 이 천사들 중에서 특별히 천사장 개별 창조니까 이들 중에서 특별하게 창조하여 특별히 창조하여 천사장으로 두었을 겁니다. 지혜와 지능과 모든 권능이 좀 다른 특별한 그런 그 탁월한 그런 그 어떤 그 지휘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로 창조하였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이것도 똑같은 천사인데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대신 참 선포해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을 위임맡아 하는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도 지금 제 생각이요. 이런 천사들보다 왜냐 만약에 생산됐다면 이런 똑같은 데서 창조면 똑같은 데서 골라내지만은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천사는 일반 천사로 창조하고 여기는 그거보다 좀 탁월한 천사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를 창조하 특별하게 그 중에서 좀 아주 특별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그 품위와 여러 가지 것이 좀 뛰어나게 그렇게 아주 걸중하게 이렇게 창조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보다 이 천사들이 조금 탁월하게 낫고 이 천사보다 이 천사는 보다 아주 걸중하게 이렇게 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개개를 창조하니까. 그럼 만약에 생산된 것이라면 그 많은 중에서 뽑을 수 있지만은 많은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이는 각 개별로 다 창조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아주 정말 이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도 우러러보고 그를 복종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권위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이 다르다는 데서 각자 개별적으로 창조됐다는 데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 여호와의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 자체가 피조된 자니까 말이요. 피조된 자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요. 대적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대적할 때에 천사 대적할 때에 그 범죄한 그 양상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배웠죠. 첫째는 유일신 부정. 유일신을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유일신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도 비조된 자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누가 오실 때까지?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천사, 이 천사도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시기와 질투에서 그만 그가 그를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적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신격화, 피조물을 신격화, 자기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보다 오히려 자기는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망령되이 취급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천사는 그대로 천사인데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꾼인데 그만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이없는 교만이 탈선한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될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 대적함으로써 그 하늘은 아들이 들어와 거하실 아들의 나라, 곧 그의 안식처인데 그 안식처를 갖다가 하늘의 안식처를 갖다가 그만 혼란시켰다. 혼란을 시켰어. 아주 안식처 혼란을 빚어놨단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에덴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키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텐데 뱀이 들어와가지고 속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보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다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뱀이 있다가 안 죽는다, 죽긴 해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해석을 갖다가 엉뚱하게 하나님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그만 부정하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으니 내 남편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부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생각이 번뜩 떠올라가지고 자신들이 먹고 하나님 될 수 있겠다고 해서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므로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모독합니다. 마침내 에덴을 지켜야 되는 에덴은 하늘의 모형인데 그 안식을 혼란시킵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대필인데 돕는 대필이 아니라 남자를 다스리고 남자를 갖다가 자기 뜻대로 어떤 격상시켜서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시도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 직분을 버리게 만들었다. 혼란.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도 결국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라 할 때는 마귀가 와서 유혹할지라도 에덴을 지켜라. 곧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마라 하는 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들어와서 유일신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에덴을 혼란시켰단 말이에요. 안식. 하나님은 에덴을 지키라고 할 때는 벌써 이미 이렇게 명령하신 건데요.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마라. 또 그런가 하면은 십계명의 의의가 뭡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의의라는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넷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 것.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바로 인간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 것. 첫째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십계명의 의도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십계명의 그 의는 벌써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받아 하와가 넘어졌으니 이와 같이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 유일하심을 믿고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와 같이 이 마귀가 타락한 죄에 대한 그 타락한 그 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이유, 원인은 그 이유는 이 네 가지란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 네 가지를 어기면은 결국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다든지 또는 다신론자들, 범신론자들 다 이게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신이 막 신을 만드니까 인도에 가면 신이 유곡이랍니다. 개인이 다 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에는 신이 1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또 피조물을 신격한다든지 이런 것. 지금요 사실 제가 제일 목회면서 한편으로 목회면서 시달리는 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시달리는 것이 뭐냐면 자꾸 목사를 신이 되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발 신 좀 되세요. 나는 사람 새끼인데 어떻게 내가 신이 되느냐 이게요. 신이 될 수 없는데 자꾸 신이 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근데 아주 그게 그냥 속성이요. 그래도 그냥 신처럼 참으라니 참기도 힘들고 말이요. 아이고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해가지고 신처럼 좀 더 높은 권위 있는 높은 말을 하지 않고 어째 이렇게 사람 말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미디들 무하는 거 보고 웃지도 않아야 된다고요. 이게 개그맨들 무하는 거 보고 웃지도 말고 부처만 앉아서야 할 만큼 아주 신이 되라고 하니 이게 정말 그래 솔직히 어느 때는요 교인들 변소에 사람들 많은데 들어가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들은 목사를 신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오줌 놓고 섰으면 창피하다 이 말이야. 그만 그러니까 아주 참 교인들이 벌써 거기에 웅성되면 들어가기조차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저기 천안에 그 전에 목사님이 아마 죽은 애까지 11명을 낳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인이 한 400명 되던 교인이 나중에는 한 4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 징그럽다는 게. 뭐가 징그러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엔 목사는 애도 안 낳고 했으면은 거룩한 애 안 낳고 결혼한 다음부터 그저 애 한 마리도 안 낳고 둘이가 말가란히 평생 그냥 그렇게 재미없이 살면 신이라고 할 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두뇌가 결혼해서 살지만 밤에 같이 자지도 않고 살기 때문에 애기 없다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얘기해. 그러나 11명 나니까 이것들은 기도 않고 맨날 애만 창조하느라고 뭐한다. 그게 징그럽다는 게. 지금 그 신이 되라는 것이 신이 될 수도 없고 신도 아니고 신과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난 신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순전히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신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은혜로 사는 삶이란 말이야. 나는 버릇도 나쁘고 죄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성격도 좋지 않냐고 다 아주 만 가지가 흠투성이니까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숨 쉴 수도 없고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베풀지 않으면 이 앞에 설 수도 없고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전혀 신이 되기에는 불가능하고 신처럼 대우받기도 불가능하고 그만큼 또 인간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예. 은혜. 오늘날 자기가 신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에 대해서 배타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신을 아주 상당히 신같이 생각하는 사람, 예. 자기의 인격이나 생활이나 것이 신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목사를 신대라고. 예? 그래서 목사가 승질 한번 어떻게 하다 혈기 한번 내는 소리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 어머, 아이고, 난 목사님은 그런 줄 알았지 하더니 목사님도 이렇게 혈기 내고 어머,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의 믿음이 다 부서져 버리고 이제까지 신이라고 믿었던 자기의 믿음이 다 부서져 가지고 낙심천만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건 결국은 자기 마음에 우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목사를 갖다가 하신 나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 신대라고 하지 말고 목사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할 정말 지극히 연약한 삶인 줄 알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나는 원해요. 마음에 정말 목사를 생각하고 목사를 위로해주고 목사를 아껴주고 목사를 참 협력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기를 원하지. 이 신이 되기를 목사가 신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목사를 절대 이해 않습니다. 이해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음식점 한 5만 원짜리 음식점이 있는데 5만 원짜리 음식점이 있는데 교인들 보는 데서 5만 원짜리 음식점은 실망합니다. 그때 저기서 그냥 50원짜리 가서 먹으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도 못해 이게. 그러니 어떤 목사는 자기 아들 목회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목회를 하고 너는 그냥 돈이나 시큰 불든지 그냥 해라. 그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 그만큼 아주 좀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이거 잘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곳에 가두었습니다. 운부에 가뒀는데 이 운부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범죄한 천사를 운부에 가두었습니다. 바로 운부가 어디냐면 우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른 교파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한번 그들의 교리로 말이요. 이 현대 기성교회가 말이요. 기성신학이라는 기성교회가 교리라는 것을 딱 고정시켜버렸어요. 교리를 고정시켜가지고, 교리를 고정시켜가지고서,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텃세하게 돼 있어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개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교리를 개혁하기는 아주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개혁에 아주 불능하게 됐어요. 교리 개혁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왜냐면 이 교리는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얼마 필요한 것, 취사 선택한 겁니다. 취사 선택을 여기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교리로 확정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이 교리에 귀신 쫓아라 소리 웃거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엔 있단 말이야. 또 이 교리가 성경에 다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이 교리를 반대할 수 없어요. 왜? 그 교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반대합니다. 왜? 성경에 있을 자도 교리에 없기 때문에 교리적인 이단, 교리적인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기에 아주 고정돼 버렸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이런 기독교 교리,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해놓고 교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우주라는 것을 갖다가 하늘로 본다 이게. 하늘로. 우주는 하늘이다. 하늘이다. 우주는 하늘이다. 이렇게 본다 이게. 이 우주관, 하늘에 대한 우주관이 우리와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평생 여러분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독교 지금 현재 기성 교회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들은 교리를 개혁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진실이 나와도 개혁 못합니다. 이제 왜냐면 개혁하면 누구든지, 왜냐면 개혁하려면 전체가 그 많은 교리에 맹종한다고 오면 난 대생은 좋겠고, 교리에 무조건 맹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수천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수천만의 사람들을 다 순식간에 개혁을 시켜서, 순식간에 마음의 변화를 시켜서 이 우주관의 교리를 갖다가 우주관의 교리 안에 있는 이 우주관을 변경시켜버리면은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노력하면 또 이쪽에서 아직까지 납득 못하는 사람이 수만 명 있다. 그 이단이야, 이단이야. 또 잃어버리면 말도 내놓지도 못하고 이단 돼버리거든, 이게. 그래서 저같이 어리숙하고 욕을 해도 얻어먹어도 그냥 갈 곳 가고, 개야 지사라 달아 뜬다 하고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우주관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우주를 하늘이라고 하니, 하늘이면 영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주를 어디라고 해요? 하늘. 그 영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를 영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갖다가 우주가 음부다 하는 말은 그들에게 놀래잡아요. 왜? 음부는 지옥인데 우주는 영계라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우주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음부라고 하니, 그러니 난리 초풍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정말.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음부론에 대해서 해결도 못합니다. 해결도 못하면서 그냥 왜? 이미 잘못되어진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정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벼락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건다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김기동이 죽이는 편이 낫겠다 이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전체를 수정하더니, 예? 이거 전부 어떻게 차라리 저거 죽여버리면 낫다 이 말이죠. 요새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이 좀 개혁운동이 막 일하고 막 대모고 야단하죠. 그러면 거기서 아주 보수주의자들은 강력하게 또 이거 반대하고 나오고 서로 부딪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개혁을 요구하는 더 많은 시민,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숫자가 불어남으로써 나중에는 어쩔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가 적을 땐 저것만 죽여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것이 뭐니? 예, 여기 우리
베리아에서 말하는 우주의 입장, 우주라고 하는 입장은, 우주는 곧 음부다. 이게 우주다, 이게 우주다, 이게. 그러나, 일반의 기독교 교리라고 해가지고,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딱 고정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주는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 우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다 영향권이 있죠. 하나님도 계시고,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 하나님이 안 계신 데 없으시다. 다 계시다. 에레미야 23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어디니 계신데. 그러나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우주 이쪽과 이쪽 우주의 이 벽을 통과해도 광년으로 따져도 뭐 70여 광년이라는데 요즘은 그걸 인정 않습니다. 그보다 더 합니다. 245 아니 그 무한 광년으로 칩니다. 이렇게 많은 그렇게 넓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것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기 지구에서 이 우주로 가 계신 것이 아니다. 지금 그는 이곳을 떠나서 이곳에 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베리아에서 말하는 이 우주와 일반 교리 목사들이 말하는 일반 교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와는 달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는 음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여기다 가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포도나무 비유 이런 말, 포도원의 비유가 이랬죠. 포도원을 창설하시고 포도원 지기를 두었더니 그 위에 다른 종을 보내어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고 보냈더니 그를 죽였고 대적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저들이 섬기려 했더니 아들을 향해서 저는 상속받을 자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뺏자 하리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늘에서 종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보낸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 여러분은 우리 요 이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이전 얘기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전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자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해요. 곧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했다 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더니 아들을 또 대적했다 이 말이죠. 마침내 주인이 와서 엄히 저들을 다 다스린다 하고 말씀했죠. 이것처럼 그냥 여기서 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이 음부에다 가두었습니다. 가둬놓고 이 음부를 갖다가 영원한 결박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결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결박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인데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결박 그 하나님이 이를 지킨다 이거. 저 형무소 교도소에 가면 이 교도 담벼락을 높이 쳐놨습니다. 담장을 높이 쳤는데 이 담장은 교도소 담장은 말이요. 교도소 담장은 곧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걸 관장하는 것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다 죄인을 가둬두고 이걸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담장하듯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를 여기다 이게 바로 음부예요. 이게 음부입니다. 곧 우주란 말이야. 여기다 가둬두고 그리고서 여기는 너 이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에 그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너는 이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그가 오셔서 심판할 때 내가 잘했다고 그래도 잘한 것이라고 칭찬받으면 그때는 해방될 거고, 만약에 네가 한 짓이 잘못했다면 너는 그때 이제 형벌 받을 때고, 어쨌든 간에 그날까지는 형벌을 할 수는 없지만은, 왜? 형벌할 자가 따로 있다 이게. 그러니까 유다서 9절에 뭐라고 하니,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그러니까 천사는 심판한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께서 오셔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이 말같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는 제한된 자유, 그러니까 이 음부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라. 음부에서만 그 제한된 자유를 누리라. 그러나 그 바깥에 나올 수 없다 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이렇게 매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천사를 그 바깥에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 제한해버렸다 이 말이야. 영원한 결박으로 제한해버렸다 이 말이야. 나오지 못하도록. 너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는 그 천사가 여기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겠다 이 말이야. 제한된. 그럼 이 우주를 마음대로 종횡무진 활보할 수 있는 자유를, 그러나 우주 바깥으로 이 하늘은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한 즉시 여기서 찢겨나 요 갇혔기 때문에 이 음부도 하늘의 이론인데 그 중에서 바로 이걸 가두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가둬놓고 여긴 이 하늘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지금 사탄이 없죠. 반역자가 없죠. 반역자를 여기다 가둬놨기 때문에 가둬놓고서 거기서만 활보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를 갖다가 당장 지옥 보내면 되는데, 하늘에서 지옥 보내면 되는데 왜 감방 범죄한 천사를 지옥 보내지 않고 기다리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있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도 또 정신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해요. 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 아들의 나라란 말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말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란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상속하시려고 그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들이 상속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아버지 품속에 지금 계시다 이 말이요. 지금 이건 그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아버지 품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아직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지만 그가 아직 가서 상속받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 무슨 말하고 하니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요. 그가 영광을, 성령이 여기서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서 아들이 오신 것처럼 아버지 품에서 성령이 나오시는 것이지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아들이 나오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은 영광 받으시면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상속받으면 비로소 영광 받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니 인자가 영광 받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다 하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했죠. 이것처럼 그가 영광 보좌에 오르셔서 이 모든 것을 상속받아 그가 정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다 합시다. 인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 예. 하늘을 주관하시는 자로 계시다 이 말이야. 하늘의 하나님으로 주관하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그가 만약에 올라오신다면은 여호와 그가 오실 때까지 미리 가서 하늘을 다스리며 그 보좌에 앉으실 내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늘을 상속받을 자가 들어오실 때까지 이 하늘에서 통치하던 자가 드디어 영원한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올라오실 때 그의 임무는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폐하여 율법 복음이 들어오니까 율법이 폐하듯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연히 여호와의 이름은 하늘에서 자연히 이젠 끝이 나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 이름. 누가 있어요? 예수 이름. 누가 있어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는 그 이름이 이제는 정지되었는데 그 이름이 정지인데 그 이름을 그냥 의지하고 있는 거죠. 옛 것을 그대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럼 왜?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에게도 약속은 있어요. 세상에서 그들이 창대하게 될 것과 그들이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지극히 적은 약속을 매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마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늘에서 당장 이 천사를 그냥 모가지 졸라서 죽여버리든지 그냥 불이 확 살라버리면 될 텐데 여기다 가둬둬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는 아직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안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뭐라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니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라 그랬어요. 소멸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그냥 그 앞에서 죽어버리게. 어떤 자가 말이야 용광로 속에 내 저 프로그램에 싸운다. 들어가면 지지덕 하고 끝나버리면 되지.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소멸을 부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전할 수 없고 도전하면 그냥 자연이죠. 결안이 있다가 바위 보고 야 싸워라 내 구멍 뚫어버리겠다. 바위로 구멍 뚫어버렸다고 바위를 향해서 결안 던져버리면 팍 깨져버리는 거지 뭐. 폭 깨져버리든지 깨져버리는 거지 뭐. 예? 이것처럼 하나님께는 직접 도전하면 그냥 소멸되어버린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을 통치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여기다 가둬두고 그가 오셔서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용서해서 풀어나시든지 아니면 그를 갖다가 단죄해서 그냥 지옥에 보내든지 그건 누구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 9절에도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울 때도 천사는 감히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이 미가엘이 싸울 때 뭐랬습니까? 감히 천사라도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해방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너를 꾸짖어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이들은 말이야 그저 분별 없이 남을 정죄하는 자요 무엇이든지 꺼리낌이 없이 막 해방하는 자라 하고 그래서 그 유다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서 아무도 단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천사도 하늘에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는 없앨 권리가 없어요. 왜? 누구의 것이에요? 천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란 말이야. 누구의 것이에요? 아이고. 이거 하늘에 있는 건 다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이게?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그 안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줘서 내 것입니다. 내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늘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 것을 내가 주셨나이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영원하게 하심으로 내가 영광 받았나이다. 아버지 것을 내가 주셨으므로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을 내가 사랑하여 내가 지키랍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본 사람들은 벌써 나한테 무슨 질문하는 사람 보면 내가 물어볼 때 당신 성경 읽었으면 읽었어요. 정직히 말해요. 아직 못 읽었어요. 그럽니다. 거기서도 거짓말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잘못해서 이렇게 하늘을 혼란시키는 것 갖다가 여기다 묶어둘 수는 있지만은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묶어두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만은 그를 갖다가 그는 다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니
이게 그의 것을 그가 심판하시고 그가 정리하시고 그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놔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면 말이야 그 안에 그가 창조한 그의 것을 갖다가 누가 감히 해방합니까? 천사장이라도 감히 사탄을 향해서 해방할 수 없고 주께서 너를 오시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고 말할 뿐이란 말이야. 그만큼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범죄한 천사를 여기다 가둬두었어요. 왜? 누가 오실 때까지? 예. 왜? 그분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무슨 처리하시겠지. 예. 일단은 그가 범죄했으니 그를 가둬두고 그렇다거나 정죄는 못하죠. 가둬두고서 제한된 자에 너 돌아다니지 마라. 괜히 보호자도 다 흐려놓고 다 하늘을 다 어지럽히니까 너 그러지 마. 여기다 가둬두고 꼼짝 나오지 마라. 영원한 결박으로 딱 지어놓고 이거 가둬두고 제한을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제한을 시켜놓은 자유 그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그 안에서만 꼼짝 말고 나오지 마라. 그 주인이 오실 때 그가 처리해서 그때 그분이 너에게 은혜 베푸셔서 놔주면 네가 사는 것이고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망시켜 그분의 권리가 있으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 여기 기다려라. 여기다 가둬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여기다 가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하늘에서 불로 살라버리지 않고 여기다 가뒀다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 된다 야. 그분이 내 것을 갖다가 저도 제가 쓰던 것 갖다가 누가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건 목사님 것이니까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이 직접 버리실 때까지 목사님 오셔서 정리하시도록 그걸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목사님 오셔서 해결을 하시고 목사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누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감히.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범죄한 천사를 여기다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배려 잘한 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근데 한국 교육이 말이요. 저는 이제 애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 봅니다. 걱정스러운 게 많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주입식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터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집어넣으면 자루처럼 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좀 일본말로 훅 끌어요. 자루지 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전 어떤 장군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군인차에다가 그 장교 부인들 장보러 갈 때 싣고 다닌다고 이것은 하나 일종의 부조리니까 장교 부인들 장이 가는데 집차로 태워가지고 가지 마라. 민간인 싫지 마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사병의 부인이 애 낳겠는데 애를 낳을 텐데 막 진통을 겪는데 병원은 멀고 어떻게 할 게 없어 하다가 위에서 민간인 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군인 안 실어주고 있다가 결국은 길이서 애기를 낳아가지고 애기는 죽었다는 게야. 그 보고를 받고서 헌변대장 보고 자기가 그랬대요. 사람마다 대가리 가진 놈이 있고 머리 가진 놈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대가리라고 자기가 그렇게 원망한 적이 있다고. 민간인 싫지 말라 하는 것은 그렇게 장보러 다니는데 그래서 국비를 낭비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비난을 받지 말라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대민봉사가 있어서 죽게 된 사람을 구해줘야 할 일인데 하지 말라고 했어서 하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건 대가리라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뭔가 머리가 융통성이 시합니다. 잘 좀 터득하세요. 우리 베리아 사람들은 대가리가 없어서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에 아니 천사가 일단 가둬놨어요. 여기는 가둬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주입니다. 이건 하늘이고 우주예요. 우주는 얼마나 큰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얼마나 큰지. 예를 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하는 빛으로 번개불 같아요. 번개 반짝할 때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보통. 그렇게 빠른 반짝할 때 7바퀴 반 도는데 그런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걸립니다. 그런 반짝할 때 지구 7바퀴 도는 그런 속도로 8분 걸린단 말이야. 지구에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8분 걸리는데 광속으로 그 속도로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려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억년이 아니라 72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언제 내가 신문니까 240억 광년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측정 다 완전하지 못한 게 얼마나 뭔지 말도 못한다. 얼마나 뭔지. 지난번에 호킹 박사가 와서 설명하니까 은하수가 여기서 볼 때는 안개낀 같은데 그게 별들이 껴 있는 건데 그 안개 속 같은 뿌연한 곳에 별들이 꽉 찼는데 별과 별 사이가 보통 500 광속 500만 년 되는 것도 있다. 500만 년. 그냥 보통 그러니까 얼마나 멀고 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꽉 찼는데 그런 은하수가 하나에 뭐 약 2천만 개씩 한 무디가 되어 있는데 2천만 개씩 된 2천억 개씩 2천만 개 2천억 개씩의 그 은하수계가 그런 은하수가 또 2천억 개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게 다 우주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이게. 거기에 자유롭게 거기서는 그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도록 그러나 이 영원한 결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된 자유. 누가 오실 때까지? 심판자가 오실 때까지. 그 아들은 심판자로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요로 직접 아버지 품속에서 이 보좌로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일단 여기 거쳐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가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문란하게 한 그놈을 먼저 심판하시려고요. 그리고 올라가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라. 우리 한번 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아주 큰 소리로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하늘로 보좌로 직접 가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들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들려가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일단은 멸하시고 들어가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이, 예?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임함은 바로 마귀를 심판한 거죠. 마귀를 심판한다. 마귀를 심판하려 합니다. 마귀를 멸하시네. 마귀를 심판한다. 그래서 너는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요약한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위에 있는 유다서, 바로 유다서 6절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며, 심판 때까지 바로 영원한 결박, 이 영원한 결박으로 우주를 둘러친 결박으로 바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있어요. 흑암이란 말은 어두운 곳이라 이 말이죠. 어두운 곳, 흑암. 음부란 말입니다. 흑암이란 말은 음부. 음부가 뭐예요?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부 안에는 어두운 세상도 있고, 음부 안에는 지옥도 있고, 음부 안에는, 예? 거기에는 무적행도 있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부. 그래서 이 음부란 말은 원문 그대로 하자면 떨어진 곳이란, 우저 떨어지다. 아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 속이라고, 땅 아래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것을 기준해서 아래라고 하니까 저 아래인 줄 아는데, 뜻은, 음부라는 뜻이 아래란 뜻도 되고, 또 떨어지다라는 뜻도 됩니다. 저 밑으로 떨어지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게 그 단어의 뜻만 가지고 자꾸 이 지상을 표준해가지고 아래니까 저 땅 아래라고 자꾸 주장한다 이 말이요. 하늘서부터 저 아래예요. 하늘부터 저 아래 구덩이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저 아래 구덩이에. 예? 구덩이에 두었다. 자, 에스겔 한번 보세요.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보면 말이요. 예. 자, 17절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에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너와 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요 하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래 떨어지다 혹은 아래란 뜻으로 이제 사용된 게 음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같이 일반 기독교 기본 교리에서는 음부라는 것을 이 우주를 갖다 하늘로 보기 때문에 음부는 별도로 또 본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주를 전부 음부로 본다 이 말이요. 왜? 하늘이 또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져
열왕들이 있는 땅으로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땅은 이 우주의 끄트머리입니다. 밑바닥의 땅 자체가, 이 표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이게 땅은 가장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래. 땅은 말이야. 땅은.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한번 또 1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늘에서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에 의해서 이제 막 다 체포해가지고 다 몰아내서 이로 다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다. 다시 여기서 쫓겨 내려와서 바로 여기 땅에 내어 쫓기니 여기 쫓겨 내려왔다. 쫓겨 내려왔다. 지금 바로 이게 땅이에요. 지구예요. 이로 쫓겨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아래란 뜻으로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아래가 어디냐? 음부예요. 거기서 가장 아래가 밑바탕이 어디냐? 아까 땅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아래로 쫓겨나 바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게 바로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여기 음부에 그 심판 때까지 이 음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마치면은 이 지옥으로 들어가겠지. 지옥은 나는 지옥이 어디냐고 누가 묻다면 이건 내 견해입니다. 지옥이라면 이게 지구인데 지옥이라면 어디면 이 속 같아요. 이 불속. 이 속이 지옥 같다. 이 속이. 이거는 여기는 한국이고 여기는 미국이고. 이거 다 이게 지구인데 이 속이라고 생각해요. 이 속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요새 핵 폐기물 갖다가 묻으려면 지금 선진국에서는 요새 한국의 핵 폐기물 갖다가 처리할 데 없어 곤란하죠. 지난번에 안민도 하려고 했다가 들통나가지고 난리 나고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핵 발전소 쓰지 말아야 되거든. 쓰지 말으면 전기 쓰지 말아야 해요. 촛불 써야 됩니다. 촛불 쓰려면 이젠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수력발전소 가서는 공장이나 돌려야 되고 우린 촛불 켜야만 됩니다. 이게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 애국에서 그래요. 그래서 애국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60m 바닷속, 60m 바다에 이 땅이 있으면 이 속을 파고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묻는데요, 지금 핵임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땅으로 바닷속에 있는 지륵으로 메워지죠. 지륵 속에 이 바위를 뚫고서 바위 속에다가 핵 폐기물 넣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바위로 여기 땜질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륵으로 바다 지륵이 이제 덮어진 거죠. 바다 지륵 덮어져 그 안에 바닷물에 수압이 또 가리죠.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봉쇄해버린다는 게, 봉해버린다는 게. 바닷속으로. 그냥 우리나라도 이제 천상 이제 이렇게 하는 돌밖에 없는데 그것도 또 우리 바다로 오지 말라고 하는 날이면 또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좀 아주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처럼, 이 지옥은 이렇게 될 것. 내 생각이 그래요. 음부는 어디냐? 무정행은 이건 지옥인데, 지옥인데 바글바글 끓죠, 이게. 근데 음부는, 무정행은 어디냐? 이렇게, 불꽃이 닿는 곳이라, 이 말이야. 불꽃이 여기 아주 다가와. 그러니까 아직 이러한 것. 이게 무적행. 여긴 지옥. 이건 영원히 오기고, 여기는 무적행.
여기는, 여기 무종에 있다가 여기다 가둬뒀다가 이렇게 꺼내서 심판하죠. 이게 무적행. 여기 아직 지옥 불이 아니고 지옥 불꽃이 타는 곳. 부자가 들어가 있는 건 무적행. 지옥이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불꽃이 있는 곳. 이게 등잔 보시면 이 불꽃이 닿는 것이 제일 뜨겁거든요. 뭐, 촛불도 말이요. 촛불도 종이 갖다 이렇게 초가 있는데 종이 갖다가 여기다 대보면요. 여기 타지도 않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여기 대면 여기서만 타지. 이 정도로다가 이게 제일 뜨거운데란 말이야. 이게 여기 지금 무적행은 불꽃이 있는 곳. 부자와 나설 때 부자가 있는 곳. 예? 이게 무적행. 마귀가 1000년 동안 이 무적행이 있죠. 귀신들이 무적행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와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이로 직통하는 거죠. 지옥과 무적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 음부에 속한 것이다. 전체. 그 다음에 아마 우주는 삽시간에 우주는 축소될 것입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이 요새 말하는 그러니까 블랙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갑자기 축소되는 흡수되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흡수되어 버리고 모든 게 갑자기 흡수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과학적으로도 억만문제 비슷하게 성경 억만문제 1쯤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보좌에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 먼저 여기서 이런 일이 필요 없으면 여기 오시잖아요. 왜? 그는 보좌로 들어가시죠. 왜? 하늘을 상속받으시니까.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첫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엄연히 하나님이 이 만군의 여호와 곧 하나님이 말이요. 직접 이곳에 들어서 보호자에 앉으실 때까지 그동안 잘 지키며 자기 직분을 지키고 있었어야 할 그가 더구나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를 여기 와서 이런 처리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들어가신다 이거야. 왜? 그가 오시기 전에 하늘을 더럽힌 그를 갖다가 그가 들어오실 때는 바로 심판하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임하시면 뭐를 멸하기 위해서? 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로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때 지금 일반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성경을 우리 기독교 교리는 구원사적으로요. 뭐냐 구원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구원 역사.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로 보는 겁니다. 구원 역사로 본다, 이야. 그래서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구원 역사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성경 맞아요. 맞으나, 이것은 단면만 본 것이다. 한쪽만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맞는데 돼지가 지가 볼 때 주인이 왜 직장쟁이냐? 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 아파트 만들어주고 돼지가 생각할 때 네가 야 돼지 보고 다른 돼지가 묻습니다. 다른 애가 돼지야 너는 뭐 먹고 사냐? 내가 뭐 먹고 살까 걱정해요? 다 주인이 보러다 주는 거 먹지. 그러면 너는 아파트 누가 지어줬냐? 누가 지어줘? 주인이 지어줬지. 너는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뭐 있어? 먹고 잠자고 똥 싸는 거 밖에 없지. 그러면 주인은, 주인이 돈이 넘치느냐? 아니요. 돈 불러 다니라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 돈 벌어다가 내 아파트 지어주고, 내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더라. 돼지 생각은 순전히 주인이 자기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 오늘 돼지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본주의는 돼지 생각이에요. 돼지 생각이야. 오늘따라 어쩌자고 애들이 이렇게 난리치냐. 참.
저기 못 듣게 해서 그렇구나. 다음에는 거기다 비디오 넣어주죠. 거기 들어가도록. 거기다 다음 주간부터는 거기 들어가서 따로 봐야지. 이 애보따리들 들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다 풀어놔가지고 원통 난리치니 이건 하늘을 어제 편 것보다 더한데.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체이십니까? 자기를 축소시켜서 기형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인류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의 능력이 목적이니까 목적을 100% 완성하려면 인류는 한 삶도 멸망한 것이 100%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0.01%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0.01%밖에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요,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0.01%밖에 구원 못했다면 1000명의 하나밖에 구원 못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바로 마귀를 멸하신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면 그는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은 죄를 짓든 죄도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마귀를 하는 것이라 그랬죠. 마귀의 일은 죄나 귀신이나 마귀나 할 것 없이 그 마귀에 관한 일은 100%를 멸하신다. 단 0.0001% 남기지 않고 100% 멸하신다. 왜? 목적이니까. 전능하신 이는 그걸 100% 멸한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되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그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해서 창세 전에 이미 피 흘리기로 작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도 선하가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했어요. 죽고 사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구나, 너희가.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 전, 타락해서 다시 죽어서 그 다음에 은혜로 부활한다면 아담이 죽기 전에 이미 죽기로 작정된 이가 먼저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 역사를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도저히 이것이 인정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것도 인정합니다. 이것도 한쪽으로,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다 한쪽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에서 보면은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한다. 마귀가 함부로 지저분하게 다루었던, 도전했던 그 이름의 영광을 되회복한다. 그래야 돼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인해서 가져오시는 그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은 마귀에게 도전받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냐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했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한,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바로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아들을
아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첫째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두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두시고 그 하늘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아들의 기업으로 주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기업으로 하늘로 얻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올라오기 전에 저 뒤도 보라고 요 앞에서만 쓰지 말고요. 크게 써야 돼. 그러니까 하늘에는 말이요. 하늘에는 첫째 누구예요?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늘에 두었다.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 둔 것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그 하늘의 이름을 두고 그 하늘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근데 아들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기 전에 누가 어지럽혔어요? 마귀가, 사탄이 반역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먼저 심판하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죠. 그 사단이 마음대로 짓밟고 모독했던 그 이름을 영원히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멸하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데 동원됐던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건 은혜로, 이건 그냥 은혜로, 선물로 구원하신다. 선물로. 안 해도 그만이에요.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걸로 끝나도 그만이야. 그러나, 좀 특별한 것들을 좀 내가 선물로 좀 특혜를 줘가지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야. 하나님이 일은 다 끝났으니까.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선물로 구원받는 거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구원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 은혜 무슨 말이죠? 선물로 구원다. 선물로.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받는 거죠. 1000명에 하나꼴 받는 것이고, 구원의 선물을 안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래요. 우리나라는 대개 기독교는 10명에 하나라고 하지만은 10명에 요새 2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건 일본 같은 거 하면 교회 하루 종일 교회 가도 하루 종일 댕해도 재수 좀 하나 교회 볼까? 하루 종일 댕해도 재수 없으면 하루 교회 하나 못 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목욕탕이 많으냐 교회가 많으냐. 그러니까 은혜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구원 받은 거 생각해서 아주 전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버글버글 할지 아십니까?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인구가 약 7억인데 기독교인은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지만은 7억에서 5천만 명이면 몇 %야? 몇 %야? 한 6%? 6%가 안 되지? 10분의 1이면은 7천만 명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10분의 1 되니까 한 5%나 6% 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한 20명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 많은 인구에서 그것도 북쪽에만 기독교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 북쪽에만 저 중앙부터 저 밑에는 구경도 못합니다. 기독교인들. 그게 구원의.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그러고 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을 모독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고 아들의 기업을 우리가 뺐다 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를 갖다가 멸하고 올라간다. 그래야 회복이 되죠. 멸하고. 그 바람에 그 마귀를 멸하는데, 죄를 짓는데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함께 마귀와 망하도록 놔두고, 하나님의 의의 일에 동참한 자들을 좀 며칠 구원하고, 그리고 그는 하늘로 가신다. 가서, 내 일은 다 마쳤으니 내가 가면은, 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너희를 내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했다가,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에 서로 싸우지 말고 너희들 친구나 너희 자손들 좀 더 구원받게 하라. 내가 데려다가 기왕이면 더 많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 아버지 집은 쉴 곳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더 좀 구원해요. 싸우지 말고 게을름 피고 뒤에 찌우소만 사지 말고 전도 좀 해요. 전도 좀 하고 좀 구역 좀 부흥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많이 전도했다가 내가 데려올 때 다 가자. 근데 지가 까먹은 이 껍데기 씨앗 마냥 그냥 전도도 못하고 앉아서 꾀꾀 하지 말고 말이야. 전도 좀 하고 그냥 구원해라. 너희끼리 사랑 좀 하고 열심 좀 내요. 이것들아 열심 좀 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두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아까 말대로 인본주의가 구원 역사로 보는 그 사람들은 여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심리가 아주 자기를 축소해서 좀 기형처럼 돼가지고 와서 죽어가지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고 마귀를 멸하는데 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멸하시는데 사용된 인간은 하나님이 이제 도구니까요. 사용된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질그릇. 토기그릇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쓰는 그릇들로 쓰셨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져가시려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교리가 구원 교리로 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여기부터 시작인데 그 이전 일을 갖다 무시하고 있는 거고, 우린 여기서 보는 것이고, 이 땅에, 그러니까 여기는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뜻을 세운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린 더 나가서는 가장 큰 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죠. 그만큼 우린 지금 엄청난 저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 좀 읽으세요. 예? 어디 그 책 좀 읽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또 도로 안 받네. 아이고 게을러 터지고 정말 좀 읽으세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있죠. 그걸 읽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래요. 제가 배리아를 2번 반을 했대요. 그리고 5년을 했다는 게. 하고서도 그게 까말까말 언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는지 잠깐만 머릿속에 영 파고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애쓰느라고 애쓰고 뒤에 짓자느라고 그냥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책 읽고 확연히 깨달았다는 게 아주 빵 찔렸다는 게 예,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위에 있는 게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늘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아들에게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그런데 그 아들이 기업으로 얻으신 하늘에 상속받아 들어오시기 전에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아들의 기업을 뺏으려고 했던 자를 그가 여기다 가둬뒀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하늘에 들어오실 때는 먼저 그를 아들의 원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의 원수를 여기서 심판한 다음에 드디어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부터 내가 여기 와서 하루 저녁 묵고 갔더니 그때 나에게 물을 준 자가 있다. 먹을 걸 준 자가 있다. 그 상처를 싸매 준 자가 있고 무덤을 준 자가 있다. 내가 그들을 잊어버리냐고 그들 친구들과 함께 구원받도록 그들 데리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구원 역사라 이 말이요.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하늘에 가신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구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반복할까 또 반복? 아니요, 이건 여러분 이걸 완전히 여러분이 설명하세요. 이거 지금 여기서 요대로 한번 설명하세요. 발발이 설명 지금 빨리 설명하세요. 옆 사람 가서 설명 아주 큰 소리로 막 설명하세요. 화끈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빨리 설명하세요. 설명 이거다. 하늘은 하나님의 성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소라 이 말이에요. 예,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소입니다. 설명하세요. 계속 설명하세요. 예. 자, 이게 그림으로 딱 나와야 돼. 이게 그림으로 딱 나와버려야 한다. 이 말이 이게. 금년 달력 여러분이 봤죠? 예? 달력 보면 제일 먼저 그 하늘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자가 딱, 보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요. 아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으시고 이제 아들이 올라올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림은 뭐가 들어있죠? 예? 사탄이요. 예? 그러니까 뱀이 말이야. 천사 옷 입고 뱀이 말이야. 뱀이 그러잖아요. 이게 그 뱀이 그게 어디죠? 음부. 그게 어디죠? 예, 첫째는 하늘이요. 그 두 번째 그림은 음부, 2월달에 음부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 집에다가 그걸 그림 내뿔지 말고 푹 찧어서 갖다 내뿔지 말고 애들 똥 싸서 내뿔지 말고 말이야. 예? 그걸 좀 잘 좀 두세요. 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참 사진들이다 이렇게 제 그림이라고 해서 아니라 하지만 그건 아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두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예? 예? 예, 그다 이제 그 아담 이제 하와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거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 4월 달에는 노아 홍수 때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쭉 그려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마 설명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생각하세요. 그림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로 들어가시면은 마귀는 비록 영원한 결박 때문에 나오질 못하지만은 그가 여기서 욕을 바락 빨아가면서 왜 나 가둬두고 있느냐고 그럴 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시기 전에 먼저 여기를 일단 돼서 심판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란 말은 원수, 대적자란 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의 원수,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 이런 원수란 뜻이고, 또 마귀, 오늘 우리 욕하는 사람들도 참 답답하고 무식해요. 마귀 혹은 사단, 이건 같은 말입니다. 마귀나 사단, 이거 마귀와 사단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건 하나예요. 마귀나 사단은 바로 존재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마귀란 말은 이간자,
이간자 또는 살인자, 이간자, 살인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멸시키는 자, 예? 그러니까 파멸시키는 자, 이게 어떤 해방꾼이에요. 파멸시키는 자, 파멸시키는 자. 그러니까 살인이니까 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간자 혹은 살인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단이라고 됐다가 마귀가 되냐? 오늘 사람들이요 성경을 함부로 보니까 그렇죠. 내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은 성경에 한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원수 대적자는 말이고 마귀한 이간자 산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원수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라 해서 사단.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사단, 사단.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사단. 그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나를 넘지 않자. 또 아나니아서 앞에서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구나. 하나님을 속일 때 사단, 사단. 그리고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여 할 때 그때는 예수를 인간으로서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하여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성전에 뛰어내려라. 했지만은 바로 예수께서 사탄아 내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에게 경배하라 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부정하고 도전하는 자를 사탄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향해서는 언제나 마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한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8년 생명을 넣었더라. 또 너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은데 마귀가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같은데 다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는 마귀, 하나님 향해서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래 전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자기네들 성경 안 보고서 성경도 못 보고 괜히 뒤집어 쓰고 다 이러다.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도 보면 참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사단 이건 단수예요. 단수 하나예요. 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라고도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나고 이제 또는 내가 신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니까 김 박사님 이렇게 학생들이 말합니다. 김 박사님. 또는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는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에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밑에는 아들이 되는 것처럼 바로 위를 향해서는 사탄이라고 불리고 사탄이라는 대명사가 불리고 그 다음에 아래를 향해서는 인간을 향해서는 마귀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이간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간시키니까 결국 인간은 그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살인자, 파괴자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무한자했죠? 사단. 이로 찍혀놓는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제 뵙지 못하고 여기서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나타났으니까 드디어 대상이 누가 대상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쫓겨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는 마귀 짓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향해서는 사탄 노릇했지만은 사탄이었지만은 인간에게 내려와서는 뭐예요? 마귀 짓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